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 놀라운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넓고 높은 이 은혜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다 전할 수 없사오나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특히 1장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크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편집자도 이 1장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짧게 나눠놨죠. 다른 책 한 권의 분량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을 보니까 만물을 통일하실 계획이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유를 관한 설명을 할 때 보면은 궁극적으로 만물이 나와요. 만물, 만유. 온 세상에 이 우주 만물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럴 때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개인의 또는 이스라엘 같으면 민족의 하나님 축소시켜서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비유했듯이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물을 퍼가지고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다 다 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 1장은 아마 전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크시고 깊으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관한 찬송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그 완성을 위한 보증이 되셨고, 그 하나님의, 이걸 경륜이라고 하죠. 경륜. 하나님의 살림살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런 단어는 잘 안 쓰지만은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림살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그와 같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경영, 온 만물을 경영하시는 그 경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성취하신 것이 이제 완성될 것을 향하여 가도록 그렇게 보증이 되시고,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보증이 되십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절 한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각 절마다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에 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따로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입니다. 이 연합이 마침내 주님의 재림하실 적에 부활의 몸을 입게 할 것이며, 그래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들이 되는 거죠. 열매들이 되고,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 모든 재앙과 심판이 있을 적에 인맞은 자들은 구별됩니다. 인맞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재앙들이 임하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 때. 그러나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과정에는 많은 고난들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을 소유한 자, 그리고 그 이마에 입맞은 자,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들은 그 심판에서 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은혜가 인간의 악보다도, 인간의 죄악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더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게 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자, 이게 지금 1장에 나오는 1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의 내용이에요. 신령한 복, 첫째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신 것. 신령한 복 첫째, 택하심을 받은 것. 그리고 예정하신 것.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애정하신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애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 양자로 삼아주신 것, 아들들이 되게 하는. 자, 세 가지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지금 이어집니다. 자, 네 번째, 죄사함을 받게 했다. 죄사함을 받겠다. 8절, 이는 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속량하셨는가? 이는 그 이유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이런 것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알고 신령한 복을 누린다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 뜻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성령 해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성취하기 시작한 계획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이 이게 성령이 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지혜와 총명. 자, 출애굽기 25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35장을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 짓는 겁니다. 성막 짓는 겁니다. 다시 35장에서 그것은 성막의 설계도라 그러면은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36장입니다.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 지혜와 총명을 부은 자죠. 35장 31절 30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히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졌습니다. 35절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34절에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계속 보면 36장 2절도 모세가 부살레가 올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최초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그 손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그 뜻의 비밀을 알게 아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13절, 14절 보니까는 성령으로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그와 같은 보증이 되시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십자가의 구속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흠 앞에 주 앞에 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확신의 자료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 2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2장 17절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장 1장 같은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자, 지혜와 총명은 이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에 속한 거예요. 그걸 가지니까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한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은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와 같은 역사가 큰 분기점을 맞습니다. 때가 차면 아들을 보내주시고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와 같은 때, 구약의 성도들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신 그 때, 날이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겠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지. 하나님의 구원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그 애정하신 그 따라서 그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찬 경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만드신 그 경륜입니다.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통일하십니다. 만유의 주, 만물을 통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인간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와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대하 속에 우리가 거기에 지금 같이 밀려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저 우주 만물 영계에 속한 것들,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이게 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만 아는 것으로 제한돼서는 너무나 부족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늘 계시했지만 우리가 그 목소리를 소홀히 들어줘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이 세계 모든 거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와 같은 방법이야, 방법.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선택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거꾸로 생각하죠. 자기들만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써요. 정반대로.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니까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가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실험하고 있다는 것도,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도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통일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개인의 구원이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성취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누군가 바울로부터 2년 동안 두란노스원에서 날마다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에게 이와 같이 장성한 믿음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어린 교회는 이런 걸 주면은 소화할 수가 없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알아간 자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울 거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황하게 들릴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돼요. 세상에 어디에서, 성경 어디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신 적이 있나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나옵니다. 몇 군데는 안 돼요.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지금 계시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아무리 마귀가 있고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뜻이 지체되는 것 같고 하나님 뜻이 무산되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시잖아요. 어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기독교 안에는 이렇게 교파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가? 이단도 그렇게 많은가? 그건 성경대로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가 교회 안에 크게 나오는 거예요. 크게 나오는. 그 가운데서 끝까지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를 택하는 자와 그 미혹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 이 둘이를 공존시키는 것은 바로 이들을 심판하게 한 거예요. 자기 책임이 자기 책임. 끝까지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 아무리 있어도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법을 따라갔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하고 불법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심판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시는 말씀대로죠. 모든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발전적으로 주어지죠. 그 구원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계시들을 성경 속에 담아놨는데 그걸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우리 개인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애정을 입었어. 창세전에 이미 창세전에 또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속자가 된 상속자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기업이 영어 성경에는 inheritance, 상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니니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애정을 입고 우리가 택함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노력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적에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야.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이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애정론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많아요. 이해 안 되니까는. 이해 안 되면 틀렸다. 이해 안 되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자체가 내가 이 헬라 철학이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닥하는 이야기잖아요. 인간 중심이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예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나온 생각들이 우리는 지금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애정론,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했다, 못 믿겠다.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애정론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나중 되시고 모든 그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한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애정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여기 대해서는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목적은요. 내가 이 백성을 택한 것은 그들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 그의 찬송을. 하나님이 지극히 이기적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이기심은 인간의 이기심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기심이 충족될 적에 온 세계가 통일을 가지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이기심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지금 이 에베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지 믿을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 이 성령은요 계속 약속해 온 거예요. 약속해 온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합니다. 기다리라.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의 성령,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 이유는 뭐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어려운 이야기들 막 나온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와 같은 편입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와 같은 복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고 그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 보증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부터 떠나가지고 살게 되면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만드신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복입니다. 복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너무나 풍성한 너무나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길게 가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리를 흐리게 됩니다. 자간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면 알수록 이제 우리의 이해도 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구원 계시의 발전성,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 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그 속에다가 계시하고 있어서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오다 라디오 방송을 잠깐 들었을 적에 아브라함 언약, 너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 언약의 확대판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 창세기 12장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내 법을 따라가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 되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듯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우리 계시록 1장 한번 볼까요? 이 구원 계시에 하나님의 이 구원 계시가 성경을 통하여 6절이네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로 하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그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그 기업이 되어서 끝까지 한 번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흐리지 않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지금 이 책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막 단절시켜 놨지. 계속 일관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말씀들이 이 책 속에,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 경륜에 관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 가려져 있는 그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된 거야. 미스테리가 영원한 미스테리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미스테리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게 하신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신가. 이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